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 혹은 영상으로 저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된 컨텍스트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근데 성경에 대사 한마디 없는 사람, 나사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기도 했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또 역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흐르고 또 어디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성경의 가장 큰 핵심과도 같습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살펴보자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아예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하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다만 예언에 언급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연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 이런 이유들이 바로 그 예언의 기록 때문이겠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 복음서라는 책에만 사실상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죠. 근데 많은 고백자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계속 외쳐지고 있고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들도 읽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이제 교회와 신학자들이 내린 최종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의 또 예수님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들은 좀 극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더욱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있었는데 다 상당 부분 건너뛰고 이제 바로 끝부분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장면으로 이제 잠깐 가보는 거예요. 당시에 공식적인 죄명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밀란을 꾸몄다, 선동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건 다 억지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법적인 그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본질적인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애초부터 죄에 빠진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까지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더 나아가 이전부터 예언서에서부터 기록된 진정한 메시아의 사명이 또 그것이기도 했었어요. 대신 죽는 것.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는 지경에 이르셨는데 그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지금 동시에 죽는 겁니다. 세 명이 동시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사회적인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그들을 행악자 혹은 강도라고 표현하니까 어쨌거나 이제 사회적인 불이익을 끼쳤고 그에 대한 처벌로서 십자가형이 그들에게 떨어진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강도인데 사형 이러면 이거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처형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그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 하나씩.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때 처음 이제 이 두 강도가 언급이 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으로 소개가 돼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두 강도 이야기가 처음 언급된 것.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로 언급이 돼요. 이렇게 그들에 대한 존재가 언급됐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온갖 모욕이 이어지는 장면들이 또 이렇게 잠깐 가다가 다시 이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명도 같이 예수님하고 욕하는 입장으로 이제 소개가 돼요. 마가복음서의 기록도 똑같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강도들이 또 역시 언급될 때 이렇게 언급이 돼요.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역시 예수님과 매달려 있는 상태로 지금 처음 묘사가 돼요.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할 때도 역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 동일하게 묘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곁에 함께 매달려 있는 상황으로 첫 번째 묘사가 됐고 두 번째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선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 어떤 하나가 지금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변증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복음서의 구절이 서로 모순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 것을 조명만 하고 있는 거죠. 각각 주 독자층이 다르기도 했고, 또 이 저술의 어떤 동기와 또 당시 독자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의 문맥은 똑같다라는 이제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이 그럼 보려는 게 뭔가, 요거를 소개하는 거죠. 누가복음이 보려는 것. 두 강도가 그냥 욕하고 끝난 건가? 일단 욕을 한 것 같으니까,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처음 소개합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은 어떨까? 자, 오늘 본문 좀 앞구절에 보면은 23장 3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만 보셔도 돼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조금 아주 디테일하지만 차이가 있죠. 매달려 있는 상황이 아니라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 강도들이 언급이 돼요. 끌려가는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록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의 과정에서 지금 저자들이 주목하는 그 시점이 좀 다른 것 뿐인 거죠. 아무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강도니까 사형, 십자가 이건 아니잖아요. 재판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복음서의 기자들이 주목하는 시점이 다른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뭘 주목하냐면은 판결을 받고 같이 끌려오는 장면에서부터 이 두 강도를 주목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앞서 어쨌다고요? 그들이 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욕했거든요. 아까 읽어드린 거지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거 지금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거 지금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했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은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판결 과정을 통해서든 그 이전의 소문을 통해서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죄명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문을 통한 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지어 예수님과 재판 과정을 함께 겪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욕을 하는 이유는 그가 판결받은 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재판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같이 동의하는 거죠. 나도 지금 벌 받아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쳐다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욕하고 있고 옆에서 같이 매달려서도 욕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분명한 것은 그때의 두 강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명을 알게 되었을 때라든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이 직전에까지만 해도 그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욕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다른 걸 주목하죠. 그게 뭘까? 자, 십자가에 달린 초반에는 분명히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찰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찰나라는 말이 이제 불교 용어긴 하지만 찰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긴 하겠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둘 중에 한 강도에게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가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픈 도중에도, 이 정신이 없고 고통스러운 도중에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참 신기하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입장에서 그 앞에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셋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양쪽을 보는 것보다 가운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막 욕하고 있고 막 비아냥거리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이 사람 욕했거든요. 나도 이 사람 욕했는데 나도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예수님을 지금 내가 보니까 이 고통 속에서까지 느껴지는 이분에 대한 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막 엄청 믿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찜찜한 거죠. 내가 좀 전까지는 욕했으니까. 이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불과 좀 전에 내가 욕했는데 찜찜한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막연한 영혼의 두려움이라는 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이 혹시 뭐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겠지만 없길 바라지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나 극한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뭐 순식간에 뭐 떠오르더라 뭐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길 바라고요. 그럴 일이 없어야죠. 예, 저는 좀 이제 사실 몇 번 있었어요. 신혼 초기에 새벽에 큰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을 때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 찰나의 순간에 차가 이렇게 뒹굴고 있는 순간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북한과 이제 인접했던 중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에도 당시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공안들에게 잡혀서 여권을 뺏긴 채로 길거리에 구류되어서 이제 한참 서 있었을 때도 순간 좀 비슷한 기분이 좀 들긴 합니다. 민도르라는 섬에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이제 배가 바다 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6시간 동안 이제 제자리에서 뺑뺑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잘 잤어요. 그때는 잘 잤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강도에게 이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시간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아픈 상황에서,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강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것은 뭐 소문을 통해서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봤거나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예수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두 강도가 모두 동시에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이 강도가 마음이 변할 만큼 다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사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다른 강도는 모르는 정보를 들었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여유도 아니고요. 여유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에게.
자, 먼저 그가 한 일을 보면서, 한 말을 보면서 좀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욕하고 있는 다른 동료 강도, 이제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40절의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두 강도는 사실은 야훼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면 모름지기 아주 지독한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진 민족이었죠. 자, 그런데도 그들은 죄를 범했고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한 명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지금 이 심경의 변화가 온 강도는 갑작스럽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순간 강도가 떠올리는 거, 그게 뭐예요? 잊고 살았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인됨.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던 나의 죄인됨,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형까지 당하게 된 건데, 이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또 이렇게 큰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야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이 예수를 보니까 또 어때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소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니까, 물론 직접 봐서 또 이분이 막 설명해 준 건 아니잖아요. 지금 피차가 매달려 있는 입장에 뭐 설명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직접 보니까, 그쵸,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소문이라는 것도 막 나쁜 소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소문이 더 많았었어요.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거나, 병자들을 고친다거나, 귀신들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같이 표 던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직접 보니까 소문으로 듣는 거 말고, 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며, 이렇게 소문으로 말고 직접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나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소문이든 뭐가 됐든 직접 본 게 있잖아요.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도 혹시 봤을까요? 봤다면 더 잘 알았을 텐데 굉장히 달랐거든요. 우리 같지 않았거든요. 봤다면, 그건 모르죠.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재판 과정을 만약에 봤다면 아마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직도 모르고 있는 반대편 강도가 좀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소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에 의한 결정, 내 마음의 결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헐떡이면서도 동료의 비난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랑 다르다. 이분은 죄가 없는데 지금 여기 달리셨다. 이렇게 이 자기 고백입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판결을 받아서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영혼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소문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이게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좀 전엔 나도 욕했지만, 네가 달린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도 같이 욕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 좀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좀 우리를 구원해 봐라. 나도 그런 입장이었지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들이 없겠죠.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다른 존재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동료 강도는 이것도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이제 그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역시도 유대인이라서 드는 생각일 수 있겠어요. 42절인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같이 옆에는 매달려 있는 죄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구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이런 모든 구함은 대부분 다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는 기도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까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영원함에 대한 불안함. 아, 죽으면 정말 끝인가? 뭐 이런 내세관 같은 거. 비록 죄를 지어서 내 육신은 이런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내 영혼은 유대인으로서 그에게도 역시 영혼, 내세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이게 끝이 아닌데. 예전에는 뭐 그냥 그게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게 다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내세관과 이 영혼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이분. 좀 전까지는 나도 욕했지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우리도 봤잖아요. 이분을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혹은 믿으면서 말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우리나라의 내세관에 따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많이 계산하는데 살 때는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 천국 가게 해달라, 회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핵심은 그게 아니죠.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사지로 몰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했던 세력과 동조한 거죠. 그렇게 세상 나라에 대한 엉뚱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세상 나라의 원리에 계속 그냥 스스로 졌던 사람들이, 졌던 신앙인들이 있었죠. 왜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실망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많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분은 그냥 위인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대사 한마디 없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구원에 관한 중요한 핵심 이야기로 다루듯이 이 두 강도 이야기가 이 찰나의 변화, 처음엔 똑같이 옳겠지만 짧은 순간 안에 한 명이 지금 변했거든요.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인간 본성과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여러분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변화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온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또박또박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헐떡이면서 뭔가를 부탁하고 똑같은 형벌을 받으면서 헐떡이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초라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초라하죠. 하지만 이게 한 강도에게는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변화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예배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알아야 될 복음을 새기는 거죠. 알아야 될 복음이 뭐라고요?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메시지들도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변화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강도를 소개해드렸어요. 사회적 판결에 따르면 둘 다 어쨌거나 같은 수준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범죄해서 똑같은 벌까지 받는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영혼의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변화가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 심지어 그 변화가 이러한 상황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이나 변화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만 소개했지만 오히려 반대편 사람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대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경 정도까지 됐으면 남도 아니고 유대인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게 적절했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봤어야 되는 게 사실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었을까? 이 변화된 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아직까지도 안 변하고 있는 게 대단한 건가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났고 이 변화가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단순히 취향 변화, 부산 갈지 서울 갈지 그냥 코스의 변화 이런 변화가 아니라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이런 단순 선택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빨간 말이 아닌데 성경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주목받는,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 변화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변화는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올려도 보고 나의 실체를 생각해 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저스, 오마이갓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막 아무 때나 사용하고 있지만 3계명을 막 어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는 있는 건가? 실상은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져 버린 그분의 이름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가 그렇다며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소문으로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직접 듣고 직접 쓰면서 변화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단순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하고 행위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향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를 율법적 요구에 따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변화가 있기를 추구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단순한 현실 거부는 아닙니다. 저는 살만합니다. 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변할래요.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본성에서부터 잊고 살았던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와 바람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회복되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통과 의료와도 같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래서 조금씩은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변화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이제 고백들이 이제 우리가 던져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변화를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왜 받으란 얘기일까요? 변화 받으란 얘기예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의 행위의 변화, 언행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 내 삶의 실천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의지만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역시 성령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짧은 순간 벌어진 일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의 변화와 그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냥 변화라는 단어 하나를 소개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사실 오늘부터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그 계산이 딱 들어간 순간 이 기도는 할 수 없는 기도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대부분 두렵거든요. 변화가 때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 물론 지향하는 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굿 뉴스가 있긴 마련이에요. 그런 변화는 항상 꾀하고 있지만 그건 낙관주의고요. 우리는 낙관론을 꿈꾸는 게 아니라 변화를 꿈꿀 필요가 있죠. 그런 변화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변화를 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고 또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인간적으로 설명하자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통과 의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변화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안 변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설교를 했다면 아마 이쪽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설명했을 거예요. 아마 비참한 설교가 됐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까지 안 변하나, 이제 이렇게 아마 제가 설명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아주 유독 나쁜 사람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런 변화가 우리가 참 귀한데,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를 꾀하며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